양쪽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 좋은 일만 많아야 되는데 요즘 교회에 안타까운 기이한 현상이 하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만년 갓난아기들이 많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10년, 어떤 이는 20년, 많이는 50년, 60년 그 이상 하신 분들도 많은데, 한국 교회가 이제 기독교 100주년이 훨씬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50년 이상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작은 어려움만 생겨도 금방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스스로 서 있지를 잘 못해요. 아주 극히 수동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만년 갓난아기 신자라는 말은 아주 극히 수동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수십 년, 50년 이상 교회 생활을 했다면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찾아서 얼마든지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설교를 본 예배에서 드리고 또 좋은 설교를, 명설교를 또 한 번 더 듣고, 그래서 좋은 설교를 들으면 또 막 자랑도 하세요. 나는 아주 은혜로운 설교를 들었다고. 그러니까 수없이 설교를 듣고 좋은 설교를 듣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수많은 설교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신앙의 수준이 계속해서 한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장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크는 것을 보니 세월 가는 것을 안다. 그렇죠? 아이들은 세월이 지나면 큽니다. 키도 크고 아이들이 커가죠. 요즘은 아이들이 특히 더 이 영양 공급을 잘 받아서 더 잘 큽니다. 한 중학생쯤 되면 보통 부모 키를 넘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저보다 다 작긴 해요. 하지만 저희 막내가 중학생인데 제 아내보다 더 커요. 요즘 중학생쯤 되면 부모님보다 더 큽니다. 그렇게 잘 자라죠. 그러나 몸만 자란다고 해서 다 어른은 아니에요. 몸이 커졌다고 해서 다 어른이 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몸이 커진 만큼, 그가 나이가 든 만큼 교양과 인격도 아울러 성장할 때 어른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몸이 자라면 반드시 그의 인격이, 그의 성품이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있고 내가 온 신앙을 자랑한 만큼 믿음도 자라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근곡교회는 70년 된 교회입니다. 70년 된 교회라면, 70년 된 교회가 자랑이라면 70년 된 교회의 영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5년 됐습니까? 50년 됐습니까? 내가 말하는 만큼 신앙의 연륜과 신앙의 영향력이 있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자라나는 것은 아이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특히 신앙은 아이나 어린이나 신앙생활을 적게 했거나 많이 했거나 모든 사람이 다 계속해서 자라야 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 교회 오신 분만 자라야 되나요? 나는 이제 교회 온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신앙이 앞으로 계속 자라야 할 사람인가요? 나는 이 교회 온 지 50년 됐어요. 그러면 이분은 이제 안 자라도 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끊임없이 계속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신앙은 더욱 믿음 안에 성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더욱, 계속 더욱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요만한 한 4살쯤 되는 아이가 저쪽에서 싹 다니는데 이쁜 치마를 공주처럼 옷을 입고 저기서 막 보더라고요. 얼마나 이쁜지 귀여운지. 예배 끝날 때도 저한테 또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쁘다고 칭찬해 줬어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아주 그냥 화내갖고 그냥 이쁘고 귀엽고 그냥 크게 물어주고 싶어요. 근데 5년이 지났는데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도 안 자라고 그냥 이쁘고 귀엽고 그냥 5년이 지났는데도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이쁘고 귀엽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5년, 10년,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가 성장해야 돼요. 그 아이가 키가 커야 되고 그 아이가 나름대로 그 나이에 맞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과 신앙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해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더 성숙해져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것들은 반드시 자라야 돼요. 자라지 않는 문제예요. 성장해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는 내가 신앙의 연륜이 짧든 많든 반드시 성장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성장이 멈췄다는 얘기예요. 신앙은 반드시 성장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태아라고 하죠. 그 아이가 좀 지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영아기,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 그러고는 어른이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 아이가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아이들이 그렇게 과정을 거쳐가면서 성장하는 걸 보면서 기뻐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컸어. 어느새 이렇게 쑥 컸네. 야, 우리 아이가 몸만 크는 줄 알았더니 그가 또 이렇게 애가 인격적으로도 애가 점점 성숙해. 야, 우리 애가 이렇게 든든해. 야, 이제 부모 걱정도 하고 용돈을 좀 많이 주려니까 아버지 요즘 힘드시잖아요. 뭐 용돈은 다음에 주세요. 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날마다 성장해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장은요,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장할 때 눈에 보입니다. 신앙도요, 눈에 보여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이렇게 보면요, 교회 오기 시작하면 예배 생활에 잘합니다. 빠지지 않아요. 그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이 막 보여요. 예배 오고 시간 맞춰 오고 와서 또 예배를 준비하고 그러고는 이제 막 봉사도 하고 변화되는 모습이 막 보여요. 예배하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 막 변화해요. 그런데요, 성장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성장한 만큼 성숙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숙은 뭐예요? 내면적인 변화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 외적 성장도 있어야 되겠지만 내면적 성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내면이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해져야 돼요. 성장하는 만큼 성숙해져야 돼요. 성장은 했는데 성숙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육체적으로는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장애우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오랜 세월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우리가 성장하되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성숙한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겉모습만 외형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면이, 그럼요, 예배도 당연히 잘 드려야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주님의 일도 감당하고,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만큼 우리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 충만한 주님의 은혜로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교회에서 평신도 훈련, 내가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게 훈련 받을 사람들을 자꾸 모집합니다. 왜죠? 우리는 말씀으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적 변화도 일어나지만 내적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주하지 마시고 성숙한 삶에 대한 열망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타오르는 열정을 갖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인격적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이 변하는 복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숙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몇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오늘 성경 4장 13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있어서 하나 되어야 돼요. 겉으로 드러난 신앙과 우리의 내면의 성령 충만한 모습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만큼 내가 겉으로 여러 가지 봉사하고 섬기고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우리의 내면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온전한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몸만 크고 인격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있어서 하나 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죠.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건 우리 신앙의 터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터 위에서 성장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터 위에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는데 그 집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은 하나야 돼요. 이게 분리되어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의 터 위에 건물을, 우리의 신앙을 성장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이 무엇인가? 그 안다는 표현을 원어로 살펴보니까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서 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위에라는 단어와 하나는 정확히 알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므로 인해서 넘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알므로 해서 은혜가 넘쳐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해서 그게 막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드러난다는 거예요. 빛난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빛된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의 삶이 영향력이 다른 사람을 감화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아는 사람은, 진짜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겨우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자꾸 물어보면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난 잘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점점 계속해서 더욱 알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머물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2019년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훈련 받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감격 속에 깊이 젖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겨우 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은혜의 풍성함에 젖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는 지식적으로만 알아요. 알긴 알아요. 너무 많이 알아요.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어요. 성경을 교회는 안 다니는데, 예배는 안 드리는데, 집사님, 권사님 되는 아내가 우리 남편은 나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요. 예배는 그런데 안 와요. 지식적으로만 알아요. 삶이 변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으로만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우리의 인격이 변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생각으로만 알아서도 안 돼요. 어떤 이는 생각 속에 머물러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도 알고 믿음 생활하면 좋은 것도 알고, 그래서 전도하면 어떤 분은 그러세요. 우리 식구는 다 교회 간대요. 자기만 안 간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은지 안 돼. 그럼 왜 안 오세요? 오시지. 에이, 그래도 아직 때가 아니라 내 생각은 다 하고 있대요. 생각으로만 하시고 몸은 안 움직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은 생각이 아니라 아는 만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인격이 변하는 변화가 일어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는 교리적으로 알아요. 교리적으로 아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안 다니시는 분은 아니죠. 교회는 잘 오신다는 뜻이에요. 예배도 잘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잘해요. 그런데 교리적으로만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격려해주는 권면자가 아니라, 위로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게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게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리적으로만 아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자꾸 아프게 해요. 실수한 것만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수한 게 보이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연약함이 보이면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의 신앙이 인격적으로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약한 자를 보면요 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 안에서 점점 더 성숙한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알았을 때는 교회를 핍박하는 삶을 삽니다. 그가 가마니엘 문화상 아닙니까? 얼마나 성경을 능통하게 잘 알았는지 몰라요. 그는 성경 박사예요. 근데 그가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알았을 때는 뭘 해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자 했어요. 그게 그의 일이었고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었을 때 그는 그 다음부터 인생이 완전 180도 바뀌어요. 그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허탄한 인생들을 구원하는 삶으로 인생이 바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영적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수가성에 다섯 명의 남편과 살다 이제는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던 기구한 운명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그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그러고는 그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알게 되고는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버려버립니다. 그러고는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소리 지릅니다. 내가 구원자 메시아를 만났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음에 인격적으로 고백되어져서 다른 인생, 변화된 인생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될 때 깊은 영적 성숙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서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에베소 4장 14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 아이라는 말은 온전한 성도, 성숙한 성도 말의 반대말이죠. 미성숙하다는 뜻입니다. 미성숙하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말하는 것도 어린 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 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 아이 같고, 그게 뭐예요?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물이 된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 어린 아이 같아요. 그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려야
성숙한 성도가 됩니다. 어린아이, 미성숙한 사람들은 잘 속습니다. 그래서요, 아이들을 유괴하죠. 속여서 내가 네 숙모야, 너 본 적 없지? 나는 너 잘 알아. 그러면 아이가 속아요. 내가 요즘은 뭐 짜장면에 안 넘어가겠지만 옛날엔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갖고는 애를 유괴해서, 요즘은 유괴 사건이 거의 없더라고요. 왜? 부모님들이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경계하고 주의시키고, 모르는 사람이 말 걸면 딱 끊어라.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이 말 걸리면 모르시는 분이잖아요, 딱 얘기하잖아요. 그죠? 잘 안 속아야죠. 그런데요, 미성숙한 성도는 누가 우리를 미혹해요? 누가 우리를 속여요? 마귀가 속입니다. 마귀의 건계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단에도 넘어가고 허탄한 건계에도 넘어가고, 그래서는 어떻게 해요? 그 풍조에 휩쓸려서 요동칩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을 갖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숙해져 가고 있다. 성장과 함께 성숙한 성도라 선악을 분별하고, 이게 하나님이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아닌가 분별할 수 있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어린 아이의 특징은 하나님이 살펴보니까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사탕 4개를 가지고 두 아이를 앉혀놓고선 2개씩 딱 공평하게 나눠줍니다. 그러면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2개씩 나눠준 게. 자기가 하나 더 갖고라고 막 하나 더 가지려고. 똑같이 나눠줬는데 그게 공평한 게 아니에요. 하나 더 가지려고. 유치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예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함께하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중심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통스러워요. 왜 싸우고. 한 가지는 부분적으로 합니다. 이게 운전을 하면요, 초보 운전자는요 뒤를 절대 못 봅니다. 옆도 못 봐요. 어디만 봐요? 앞만 봅니다. 앞을 보는데 멀리는 또 못 봐요. 가까이만 봅니다. 옆에서 누가 소리를 질러도요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이 초보 운전자의 특징이에요. 초보 운전자는 어디만 본다고요? 아주 가까이만 봅니다. 멀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운전을 해서 조금 운전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여유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양옆도 보고 뒤도 보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바로 앞만 보지 않습니다. 멀리 봅니다. 그래서 차량이 어떻게 앞에 진행이 되는지 자세히 보면서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앞이 막히는지, 차가 어느 쪽이 정체가 되는지, 어느 쪽으로 운전을 해야 될지, 좌회전을 할지 우회전을 할지 미리 감지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사람은 바로 왔을 때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똑같은 운전자 같지만 같지 않아요. 똑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은 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멀리 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사람은 어디만 봐요? 땅만 보는 거예요. 땅만 이야기해요. 현재 뭘 먹는지, 현재 뭘 만지는지, 현재 뭘 즐기는지, 현재만 이야기해요. 땅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며 신앙생활하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부분적으로 보지 마시고 넓게 폭넓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니까 지금은 어째요? 잠깐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견딜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할렐루야. 미성숙하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땅만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삶의 장애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 미성숙한 삶에서 성숙한 그리스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할렐루야.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 안에서 뭘 하라고요? 참된 것을. 참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해요. 진리의 삶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사람마다 이제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살리는 삶을 살아가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어려움도 당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늘 평탄하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대개 보면 고난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 길을 가더라고요. 욥을 보십시오. 그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자녀 잃고 재산 잃고 자신은 병을 얻고 어떻게 그런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욥이 23장 10절에 이야기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군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 반드시 나를 복되게 인도하실 줄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고난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참된 것, 거룩한 것, 의로운 것 바라보며 가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그의 삶을 보면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지 몰라요. 왕이 되기 이전에 그를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을 피해서 얼마나 도망다닙니까? 그러다가 왕이 된 이후에도 고난이 끊이질 않아요. 왕이 됐는데도 고난이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도리어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도요, 성숙해지려면요 성장통이라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몸이 자랄 때도 성장통이 있고요, 사업이 성공할 때도 성장통을 겪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도요 성장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건 멈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장하고 있다는 사인인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겉만이 아니라 속사람까지 성숙해져가는 거룩한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